2023년도를 마감하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참 세월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온다고 하는 것은 갑작스레 오는 것이 아니고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간 역사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천년 전에도 새해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새해를 맞이했을 것이고, 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다음 후세대,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 더 많은 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새해는 변함없이 이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 연대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20대, 10대 후반에는 새해 보면은 총각에서 종을 이렇게 막 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새벽 자정, 딱 새해가 올리면, 그러면 막 가서 막 한호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총각에서 뭐 그런 타종이란가요? 그런 거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저거 마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게 또 뭐 타종한다, 종을 친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는데, 그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뭐 감수성이 예민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세월에 이렇게 그 변화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감정들이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20대와 같은, 10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1년 한 해가 다 지나왔습니다. 다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이고, 결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잘 살아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헤어름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뭐 좀 고난의 길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지나가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다. 그죠? 기쁘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좀 충성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회개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좀 게을리했던 것들, 나태했던 것들, 또 어떤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작다 할지라도 또 큰 것도 우리들은 참 열심히 해왔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이런 것은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간에 이제 묵은 해가 됐습니다. 묵은 해가 됩니다. 이 묵은 해에 잘못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거울 삼아서 또 내년에는 또 그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죠? 좀 잘못된 가지를 쳐내고, 썩은 데를 좀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또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새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런 것을 이제 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일들이든지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에 발들여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또 사업가는 사업가 나름대로 사업에 출발한다는 것은 또 위대한 일입니다. 꼭 그런 큼직한 일들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에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위하여 출발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의 출발도 역시 위대한 것이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고 새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새로운 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첫 출발을 위대한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위대한 출발이고 가장 고귀한 출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이 남들처럼 뭐 크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만의 아주 소소한 그런 출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나에게는 가장 위대한 출발이다. 그래서 2024년도 새해 출발을 아주 위대한 출발, 위대한 분기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발도 바른 출발도 있다고 하는 것은 바른 출발도 있고 잘못된 출발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출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출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출발, 이런 출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출발,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출발, 또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출발을 갖다가 위대한 출발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출발, 올바른 출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출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나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출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새 출발점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명예,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은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다 해도 명예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물질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한번 가버린 시간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고고한 학식,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가버린 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 시간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찾아봤는데 우리는 이 출발함에 있어서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뛸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뜁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만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내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출발의 목표를 어디다 설정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기 위해서 내일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무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목표가 있어야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목표가 있어야만 땀을 흘리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설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목표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 내년에도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 내가 지향해야 할 목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짜증나고요, 부정적이고요, 그죠? 무기력하는 거예요. 삶이 좀 모든 삶이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스러워하고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이 좀 힘들고 가난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목표가 설정되면요, 그 사람 눈은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 말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는 것입니다. 또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달리기 한 사람이, 마라톤 한 사람이 이고 지고 짊어지고 허리에 메이고 달리기 할 수 있습니까? 달리기 할 수 없습니다. 다 버려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입으려면도 뭡니까? 옷을, 무게를 줄이려고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있는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 것입니다.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나간다. 그럼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면 태도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태도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끝까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요. 태도가 정확합니다. 좌우 흔들리지 않아요. 외사에 긍정적이고, 그죠? 적극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그죠? 어떤 처지를 때 할지라도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든지 간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태도가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태도가 정확해야 되고요. 또한 동기가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모든 일에 동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동기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동기, 신앙의 동기, 하늘나라의 동기, 이걸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동기가 없으면 의미가 무의미하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그것을 힘차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 밑받침, 동력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동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동기가 없으면 동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기는 아주 순수한 동기요. 또 무엇입니까? 신앙의 동기. 그리고 하늘나라의 동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정을, 경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죠? 삶으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잡으려고, 그죠?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순수한 동기, 신앙적인 동기, 도정적인 하나님의 삶을 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도전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진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결과가 정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경주자가 결과가 없으면은 경주할 건 뭐 있어요? 내가 저의 목표에 가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뭐 은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은 결과가 분명히 서 있어야만이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진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무슨 마라톤 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적인 동기, 순수한 동기, 하나님적인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을 위한 동기, 이런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바울은 뭐라고요? 부르심의 상. 그 상급이 정확했어요. 내 머리에 씌워진 멸류관. 내 상급이 정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없으면 목표도 필요 없고요, 태도도 필요 없고요, 동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에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것이다, 세상 것에다가 목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것에, 그런 것에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버려질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다 허무하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왜 그걸 동기로 삼는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분명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 결과는 뭡니까? 내게 씌워질 멸류관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 열심히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선생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기 동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직장사는 각자 직장에서, 또 사회 가신 분들은 사역의 장소에서, 그런 순수한 동기,
적극적인 동기, 하나님의 동기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목표를 향해서 너희들도 함께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약간 넘었는데요. 이제 올 한 해도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우리 헤어림 선교방송과 헤어림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든 기도가 우리는 여기서 종식이 됩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잘못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또 내년에 새해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 헤어림 선교방송과 헤어림 교회를 아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1000배나 더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어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